예,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한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으로 크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스릿은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었지만 그 가운데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를 떠올리면서 우리도 새해를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새날은 의미 없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새해는 의미 없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 개요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것으로 그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사 형태의 기록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곧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요. 어떤 위기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도착해보니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괜히 따랐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땅, 이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목적을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날 우리말로 하면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50세도 아니고 20세도 아니고 75세. 아브라함이 130여 세를 살았으니까 꺾어 절반. 오늘날 우리 나이로 치면 한 50대쯤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니, 느닷없이 찾아오셔서는 떠나라, 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천사하고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귀신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기는 합디다만 어떻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아브라함이 알아볼 수 있었고 사람의 말을 해야만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요?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다면 여기 이 사건은 성경 속에 기록이 됐을까요? 기록 안 됐을까요? 기록 안 됐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일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그 사건을 선택했고 여기 이 책 속에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괴상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효진 집사님, 하필 경빈이를 낳으셨어요. 그죠? 이슬이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하필 경빈이를 낳으셨어요. 엄마 마음이죠. 그죠?
엄마하고 아빠 마음이에요. 그래요. 주인 마음이죠, 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이 사실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남달리 젊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남달리 힘이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남달리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의 직장이 마이크로소프트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직장이, 아니 출신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였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재가 없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에서는 인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아오시려고 했다면 인재를 찾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실 때 그런 인재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75세나 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대표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듯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찾을 때 기준은 인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인재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그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으시고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아닐 거예요. 내가 원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세요 했다면 내가 이만한 것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부르실만 해서 나를 찾아오셨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겠지요.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최상호, 상호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쿡쿡 찔러 부르십니다. 상호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쿡쿡 찌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리시나요?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상호야 라고 불러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셔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앞에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시는 모습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셔서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새겨 들어보면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가거라 그러셨어요. 어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어디서부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4절에 아브라함이 갔다고 그래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가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들어서 가는 관계, 그 관계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과 백성. 그죠?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나요? 남남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러므로 명령하고 명령을 받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관계를 그림 언어로 좀 표시를 해본다면 왕과 백성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라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그림 언어를 대입해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 양들은 걸어갑니다. 목자가 집으로 들어가라 하면 양들은 집으로 들어옵니다. 전에는 남남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찾으셨고 왜 부르셨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를 부르시고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어떤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자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관계를 맺자고, 나는 명령하고 너는 내 명령을 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보자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좋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저는 제 아내와 남남이었습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성장한 곳도 다릅니다. 다만 결혼할 즈음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저도 다니고 있었다는 것.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 하늘 아래 숨 쉬고 있다는 것뿐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입해 주신 어떤 전도사님 때문에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한 지붕 밑에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요즘 이불을 두 장 따로따로 덮습니다만 왠지 아시죠? 옛날에는 좋아서 하나만 덮었는데 이제는 하나만 덮다 보니까 몸부림치면서 이불을 혼자 가져가니까 한 사람은 이불을 못 덮잖아요. 이불 갖고 싸우잖아요. 아예 따로따로. 까는 이불은 하나지만, 까는 요는 하나지만 덮는 이불은 따로따로. 그게 편해서,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늘 아래 공기를 마시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지붕 밑에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관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냥 평범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고. 너와 나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목적이 있었어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 관계를 맺어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선택하신 분이 책임져야 돼요? 선택하신 분이 책임지시겠죠. 박태현 집사님은 누가 선택했어요? 너는 내 거야 하고 누가 선택했어요 먼저?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제 아내는 그래요. 당신이 선택했지 않냐고.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겠죠. 그 관계를 아브라함이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흔쾌히 기뻐하며 수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보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두 번째 목적, 마지막 목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입니다. 여기 큰 민족이란 숫자 많은 것을 말할까요? 규모가 큰 것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죠? 우리 어릴 적 도덕책에 큰 바위 얼굴을 기억합니다. 바위에 새겨진 얼굴들. 그 사람들이 왜 큰 사람이죠? 키가 컸나요? 후손이 많나요? 그래서 큰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품이나 그가 남긴 업적이 아름다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대통령 했다고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해도 감옥 가면 아무 볼품없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아름다워 그가 남긴 업적이 고귀하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래도록 역사 속에 기리고 또 기리지요. 여기 큰 민족이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백성들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창대한. 위대하게 해주겠다.
위대한 것은 직분이 높아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지요. 제가 자주 비교를 합니다. 100세를 살고 나쁜 짓을 하다 간 사람이 소중할까요? 독일의 대통령으로 살던 나치 히틀러가 위대할까요? 나치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30살에 죽임당한 신학자 본회퍼가 아름다울까요? 30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본회퍼는 히틀러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다 하여 비판했던 기독교인, 없는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히틀러를 비판했다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몇 살이에요? 30살에. 남들처럼 길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후대 사람들은 그런 본회퍼를 굳이 오래도록 기립니다. 왜요?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며 기림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를 했다면 몇 살을 살았든지 불문하고 그를 기려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스스로 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 경빈이가 복이 돼요. 그죠? 복이 돼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아침마다 얼굴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흐뭇해요. 복이 돼요. 근데 되게 싫을 때가 있어요. 짜증나고 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말 안 들을 때. 주받고 싶을 때. 그죠? 근데 경빈이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래요. 지지리도 말 안 듣고 막 짜증나게 할 때 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 되는 교회. 그 자체가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누구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니까 그 사람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요. 판검사가 됐어요. 제대로 판검사 역할을 잘 하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판검사가 됐는데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제 역할을 못하면 돈 주는 사람 편을 들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얻나요? 힘을 잃어버리나요? 힘을 잃어버리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려요. 있던 복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 그 자체로 복이 되면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저도 어릴 적 친구 따라 쫄래쫄래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성탄절에 제가 키가 작아서 또 암기를 잘해서인지 성탄절 발표회 하면 꼭 첫인사를 제가 했었어요. 스님이 저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딱 이제 발표를 시작하는데 맨 처음 앞에 나와서 차려 딱 해가지고서는 인사드리고 첫인사를 암송해서 얘기를 드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첫인사 했다고 복이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을 때, 첫인사 해놓고 나가서 하는 짓은 나쁜 짓 전부라면, 그죠? 복이 안 되겠죠. 복을 얻게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두 번째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복이 되어 내가 너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네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됨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우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심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 스스로가 복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아브라함은 아름답게 성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르심에 한 번 응답해서는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실지, 그래서 복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얻게 될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복이 되는 교회, 복을 얻게 하는 교회. 그래서 나 한 사람 키는 작고 볼품없지만 그 삶이 빛이 나서 내 후손들이 두고두고 나를 기리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표본이지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웃집 사람들도 은혜를 입었어요. 복을 얻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아 봅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좋았던 모습들을 마음에 새기며 실패했던 모습들을 마음에 새겨 바른 모습 잘 찾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